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로마서 9장이 1절, 2절이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우리 화면에 보시는 1절은 다 같이 읽고 2, 3절부터는 교독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 강해를 진행하려 합니다. 지난번 로마서 말씀을 8장까지 나누었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4월 30일 주일에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나누고 저희가 그동안은 잘 아시겠지만 세가족 교제에 대한 내용을 주일 설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설교의 형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제 설교이고요. 하나는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세가족 교제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주제 설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말씀은 강해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풀이하는 강해 설교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제게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좋은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루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쉽게, 최대한 재미있게 그리고 깊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크게 보면요,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구원과 복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교리가 8장의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말씀이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있냐면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거듭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룬 다음에 바로 12장, 16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넘어가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중간에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로마서 8장 말씀 뒤에 놓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내용이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과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로마서 8장 말미의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8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때에 맞추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진리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서의 말씀을 받아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부류가 두 부류였어요. 제가 1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나누어지지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 성도들은 굉장히 환호성을 지를 만한 감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겁니다. 왜 걸림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그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 성도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상상을 해서 한번 적어보았는데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것이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 당신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었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율법을 당신이 모두 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당신이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들만 사랑하는 당신은 배신자가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불만 섞인 생각을, 혼란스러운 생각을 유대인 성도들이 반응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생각과 입장이 있어서 어느 한 곳에만 집중을 할 수 없고 다 고려해야 하는 것이 목회라는 사역의 특징인데요. 바울도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편지,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합절인데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한 번도 드러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9장 1절에 들어와서 자신의 고민으로 비롯된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감정이지요? 큰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근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에서는 슬픔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큰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부분을 보면 주의 깊게 봐야 할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울이 아주 격정적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냐면 로마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 사람으로서 아주 깊게 오해할 것을 바울이 미리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지요. 내 마음에 진짜 큰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왜냐하면 나의 민족 이스라엘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말이 진정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 양심이다. 성령 안에 있는 내 양심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큰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 바울이 지금 유대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3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나의 말을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 곧 같은 민족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바울이 지금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위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도 된다.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보면 구약의 말씀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의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우상 숭배를 신나게 즐기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내가 너의 자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진노를 하셨던지 제가 조금 저렴하게 표현을 했지만 내가 이 민족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고백이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진실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고백을 염두에 두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요. 바울만 알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지더라도 나와 같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내가 너무나 열망하고 갈망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말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같은 유대인들 때문에 느끼는 큰 슬픔과 고통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큰 특권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특별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특별함 그리고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표현을 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양자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불러주시고 자신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기에 바울은 첫 번째에 이스라엘은 양자됨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얻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영광은 히브리어로 쉐키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구름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이 보였던 때가 언제였죠? 출애굽했을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죠. 이와 같은 일은요,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가장 최초로 언약을 맺으셨지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갱신을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갱신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언약들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십니다. 너는 나의 영원한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을 직접 수요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직접 받아 누림을 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는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를 가리키지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그냥 이방 제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죠? 그 구약의 제사가 예표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맛보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약속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구할, 온 세계를 구할 메시아가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오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곱 번째, 조상들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다윗 등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뭡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이유라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민족으로서 오셨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영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방금 이 4절 5절에서 바울이 나열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과 유익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없어진 건가요? 폐하여진 건가요? 사라진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에 미치게 되므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왜 정작 우리 유대인들은 계속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이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무슨 말이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들을 말하는 것인지 다시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그 모두가 참된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 없으며 반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있다고 그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지요. 그리고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이지요? 두 명인 거지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오직 이삭만 약속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다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손들만 참된 이스라엘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 관련된 것이었지 이스마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를 첫 번째 사례로 설명하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모두 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에서와 야곱은 다 쌍둥이죠.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참 이스라엘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막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 이 둘 중에 이 두 명이 모두 다 이삭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참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어떤 이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고 다른 이는 참된 이스라엘이 왜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역시 이와 같이 설명을 하는데 에서와 야곱의 예로 들 때 하나님께서 야곱만을 축복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하지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리브가의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복중에 있는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는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금 마음이 혼란해지고 또 불편한 마음도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태어난 아주 경사가 일어났다고 해보지요. 두 아이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두 아이 중에 어떤 한 아이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거고 굉장히 또 화가 나실 겁니다. 어떻게? 왜 이 아이만? 막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겉으로 보면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명 야곱을 선택하시고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결정적으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해석상 하나님께서 정말 에서를 미워하셨다기보다는 성경의 그 해석상 이겁니다. 덜 사랑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다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덜 사랑하다가 오히려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요. 한 아이를 더 사랑하시고 한 아이를 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만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겁니까?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다시 질문을 하게 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부의 사람들만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하세요? 좀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근데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본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배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같은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레이스 커뮤니티를 담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실제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이러한 영혼에 대한 큰 슬픔과 고통을 가졌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이제 말로서 이제 말하면 몇 년 전 우리 지역에서 한 젊은 여자가 자신의 아파트 주변을 조깅하던 중 칼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그 여인과 남편은 둘 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부모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부모의 구원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해당하기 조금 전 그 여인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부모를 구원하시겠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 그 여인의 추모 예배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추모 예배 후 그 여인의 어머니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적이 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바울과 같은 큰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다고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대중교통으로 다녔는데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안에 앉아 있는데 잠깐 정차하는데 그 폐지를 줍는 동네 아저씨가 있었어요. 잘 아는 분이었고 머리를 다치셔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분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그 아저씨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지척에 있는 폐지를 보더니 마냥 좋은 겁니다. 머리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아이처럼 막 해맑게 웃으시면서 막 폐지를 주스러 가시고 막 세상에 보물을 얻은 것 같이 다시 리어카로 돌아오시는데 그 모습을 제가 버스 안에서 보는데 마음이 좀 뭔가 좀 찡한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프고 좀 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의 상황에 순간 감정이 이입이 됐는지 순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의 가여운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면서 왜 저자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주셨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버스 안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눈이 제게는 열려 있지만 아직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뜨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버스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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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특히 모태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이지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 자녀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역시 나 자신도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모두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의 구원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참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우리 주위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큰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